책자 다 받으셨죠? 네. 17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말씀 나눌 때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들, 또 깨달은 내용들을 기록하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빠뜨렸을 때는 유튜브에 들어가서 내용을 잘 살피고 그렇게 이 책자를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새로 오는 가족들 경우에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하는 것들을 좀 제대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부르심과 세우심에 대해서 나눴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부르셨는데 그 모든 사람 가운데서 12명을 세우셨다. 그 말씀은 이 12명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 하는 예수님의 태도를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죄와 연약함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자유케 하고 또 생명을 부여해서 새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목적이 중요하지만 목적을 이루는 과정을 통해서 그 목적에 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것이 바로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그 목적에 이르려고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사람이 세워지게 하고, 사람이 세워짐으로 목적에 도달하게 하는 이런 이제 프로세스를 생각하고 계신 거죠. 어떻게 보면 아주 더디게 보이는 내용인지 모르지만 실패가 없는 그런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예수님의 방법은 세상 CEO들과 좀 다르죠, 그죠? CEO들은 혼자범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목표에 도달하게 하려고 거기에 집중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어떻게 보면 진정한 리더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배워야 될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를 하나님 나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들려진다고 했죠. 그래서 종교적인 용어로는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배우고 익히다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지난주 예수님이 12제자를 당신이 직접 세우실 때는 순전히 당신 마음대로 했습니다. 어떤 철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신 마음대로 기분 가는 대로 오늘날 인사 담당자가 사람을 뽑는 기준 같은 것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12명을 세우셨던 이유를 좀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12명 이상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그렇게 봤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하나님의 그 자질을 가지고 일하신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일하셨기 때문에 내가 12명 이상은 감당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임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죠. 그 말은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도 할 수 있다. 예수님이 하셨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 12명 중에서도 예수님이 다 감당하기 어려워가지고 3명에게만 더 집중했습니다. 12명하고 같이 다니셨지만 그 중에 셋을 특별히 더 신경을 쓰셔서 3+9 구조 속에서 12명을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한번 설교할 때 3,000명씩 회개하는
그럼 베드로가 하는 방식으로 당신의 일을 하시지 않겠다 하는 분명한 의도죠. 그죠? 하나님 나라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감동을 받고 충격을 받아서 되는 그런 일이 아니고 시간과 수고와 과정이 요구되는 그런 일이 사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아이를 잉태하고 나서 사람으로 혼자 살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20년 내지 30년이 걸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제자를 만든다는 것이 그저 붕어빵 찍어대듯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수십 년 걸리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 지난 한 주 동안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죠? 예수님은 당신 마음대로 뽑았지만은 이제 여러분이 제자가 되는 것은 여러분 마음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와서 너 내 제자 해라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이제 그 부르심을 세우심으로 가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거꾸로 가서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는 첫 번째 하신 일을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책에 보면 본문 3가지가 언급되어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처음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일은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시험을 받으신 일입니다.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은 뭡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그 거리로 갔고 40일 동안 금식했고 금식의 결과 줄였다. 그리고는 그 줄인 상태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리고 그 시험에서 신적인 힘을 사용하지 않고 사람으로 그 시험을 이겨냈다. 첫째 아담은 사실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었지만 예수님은 사람으로서의 그 모습을 가지고 동일한 유혹을 이겨내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험 전에 있었던 40일, 그 40일이 의미하는 것은 금식했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금식하면서 뭘 했겠습니까? 우리 대학생들하고 금식을 하러 가면 금식하는 동안 항상 생각하는 것이 끝나고 나서 어느 집에 가서 뭐 먹을까, 어느 축제에 갈까. 우리 제사 중에 하나는 주머니에 누룽지를 가져와가지고 먹지 못하고 냄새 맡으면서 배고픔을 달래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 금식하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40일 동안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할 이슈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미 천국에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플랜을 이미 다 짰고 그리고 그거를 받아들여 가지고 오셨는데 이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무슨 기도할 내용이 있겠습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그런데 그 내용을 하나님 앞에 묻고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듣고 또 생각하고 고민하고 마음 정하고 하는 그 시간이 40일이 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플랜을 짰던 이야기고 또 마음으로 동의했던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실제 그것이 삶으로 옮겨지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40일 동안에 하나님과 이 한마디를 가지고 이 플랜 하나를 가지고 계속 주고받으면서 나누었던 그 하나님과 함께 하였던 시간이 결국 예수님의 사역의 승패를 결정짓는 자리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든 대학을 준비하든 또 어떤 자격증을 따든 어떤 플랜을 짤 때 중요한 것은 그 시험을 치는 당일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
그 시험을 치기 전 그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스타트하는 그 시점에 사실 승패가 이미 결정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새벽 미명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기도 했습니다. 그 시간도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 새벽 미명이라면 동트기 전이라는 이야기잖아요. 동트기 전은 요즘 같으면 이제 해가 많이 짧아져서 6시쯤 되겠지만 여름이 되면 4시 반, 4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낮에는 그냥 쉬다가 일어나서 새벽에 기도하러 간 것이 아니고 낮에는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병자를 고치고 일하시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는 것이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바쁘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습관적으로 가졌다. 그리고 또 밤에 저녁이 되면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오늘 이제 그 내용이 나오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 달리기 전날 겟세마네에 기도하러 간 내용이 오늘 본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감람산에서 있었던 기도 이야기입니다. 자, 습관을 따라 밤에는 왜 기도하러 간댔죠? 중요한 일이나 혹은 힘든 일,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 자리로 가는데 이때 제자들도 데리고 갔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간 이유는 자기가 힘들 때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이제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이들에게 다가올 힘든 일이 있을 텐데 그 힘들 때 어떻게 할 것을 기대하면서 데리고 간 것이죠. 그게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바로 이 기도 시간이 끝나고 나면 닥쳐올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간 것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만찬을 마치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아버지, 내가 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천국에 얘들 나와 함께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얘들을 이곳에 두고 가려고 하는 것이고 이곳에서 얘들이 잘 보존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으니 죄 많은 세상, 또 죄 지을 가능성이 많은 세상 여기 두지 않고 그냥 당신과 함께 천국으로 가버리면 이런 꼴 저런 꼴 안 볼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남겨 두시려고 하니까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습관을 따라라는 표현은 좋은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TFT를 했었는데 TFT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잘 배우는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애나 어떤 선생님이나 잘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잘 못 배우기도 하고 공부는 열심히 해 시간을 많이 들이는데 잘 못 배우는 경우가 있는데 열심히 수고하는 것도 좋지만 잘 배우는 습관을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예수님이 이 습관을 따라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승리하는 습관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결정하는 삶의 스타일들을 하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승리하는 습관으로 행동하고 있는지 아니면 실패하는 습관으로 행동하고 있는지. 특히 우리가 젊었을 때 이 승리하는 습관을 익혀야 되겠죠. 특히 우리 어린 아이들 때, 우리 아이들이 장성하기 전에 이 습관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형성이 되지 않잖아요. 습관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작은 습관, 우리
몸이 익숙하게 하기 위한 습관을 만드는데 최소한 3개월이 걸린다 그래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겠다. 그러면 습관을 키우겠다. 그러면 눈 비비면서 석 달 동안 연습을 해야 그 몸에 익숙해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이 하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이렇게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하러 가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고, 또 힘든 일이 없어도 바쁘고 고단한 일상 가운데서 항상 새벽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는데, 여러분은 잘 안 그런 것 같아서 제가 모르는 곳에서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네.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그죠? 24시간이니까 시간이 항상 모질래죠. 그죠? 저도 항상 시간이 모질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30시간을, 하루를 30시간 줄게.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시간이 안 모질릴까? 생각해보면 30시간이 주어져도 모질랄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은 우리 장로님 지금 은퇴하신 지 오래되셨지만 바쁘시잖아요. 직장 안 가셔도 바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바쁘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든 살아있다면 바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바쁜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를 만들어내는 습관을 키우지 않는다면 우리가 승리하는 습관을 가지지 못한 것이다 볼 수 있는 거죠.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는 요즘 내비게이터 선교회가 맛이 가가지고 대학에서 거의 사라지다시피 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과 함께 7분간 이런 슬로건을 걸었습니다. 하루가 24시간이면 1440분이거든요. 1440분에서 너가 그래도 예수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얘만이라 있으면은 7분은 1440분 중에 7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 아니고 그래도 난 신앙인으로 살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그래 7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할애해야 그것이 신앙인이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아니겠냐 하는 이야기. 제가 걱정하는 것이 정말 걱정으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걱정으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저희 집사람이 새벽기도 잘 안 했거든요. 물론 아이가 넷이니까 뭐 새벽에 가서 기도하기 쉽지 않죠. 부목사 때는 새벽기도 이렇게 자의 타의로 거의 안 나왔다면 저는 하루 빠짐없이 가야 됐지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기 힘들면 목사하는 거예요. 꼭 끼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개척교회를 하고 나서부터는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저보다 더 열심히, 그렇게 되지 않겠나. 네. 자, 두 번째, 그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 했잖아요. 그 기도의 내용이 보면 하실 수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하실 수 있다면 이라는 말은 뭐예요? 지금 이 기도의 내용이 앞에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미 하나님과 다 협업으로 받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이미 다 결정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실 수 있다면 이라는 이 말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누구에게? 예수님에게도 있는, 이미 그냥 하나님이 야 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과 이것을 하기로 다 결정한 상태에서 또 그 일을 3년 동안 하고 이 마지막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래도 이거 안 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 옮겨주세요. 다른 방식으로, 다르게 얘기하면 폼나는 방식으로,
만왕의 왕 메시아다운 모습을 누가 보더라도 야 멋있다 하는 그 방식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예수님의 생각인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제자가 되더라도 목자가 되더라도 순장이 되더라도 비급번쩍하는 그런 모습으로 막 하고 싶지, 찌질이 이상하게 궁상 떨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 누가 가지고 있겠어요, 그죠? 자,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본심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기도를 마무리하죠. 자, 이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이렇게 할 거면서 말라고 하면 하나님 이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해주세요 이 기도를 왜 해? 그냥 끝에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이렇게 할 거면서 앞에 왜 토를 왜 달아요? 자기 좀 창피하잖아요, 그죠? 자기 부끄러운 마음을 왜 드러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생떼를 써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얻어내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40일이 필요한 거고, 오늘 겟세마네 기도에 와서 뭐 40시간 기도하지 않았겠죠. 40분이 되었든 1시간이 되었든 10분이 되었든 그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사실 일생의 가장 힘든 시간에 평상시 가지고 있던 그 기도의 습관이 기도의 싸움으로 바뀌고 있는 자리가 오늘 겟세마네의 자리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기도할 때 모습을 누가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떨어지더라. 그렇게 묘사를 했죠. 이 묘사는 기도는 정말 힘든 노동이다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뭐 땅을 파는 노동, 그래서 근육이 힘이 들어서가 아니라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 생각이 있는데 내 생각도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고 내 생각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인데 하나님의 방식이 내 생각과 달라. 근데 그것을 맞춰가기 위해서 그래 아니잖아요, 맞다, 아니에요, 아니요, 맞아, 계속 그 맞춰가는 그것이 노동. 이게 어떻게 해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의 노동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결정했던 대로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런데 몸이 아직 그것을 흔쾌하게 받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이미 결정된 것이 몸에까지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자, 그렇게.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도왔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가지고 막 버거워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을 때 천사를 보내가지고 도와줄 것 같으면 그냥 좀 면제해줘도 되잖아요. 어차피 도와줄 거 천사를 보내가지고 도와줄 것 같으면 혼자 감당기 안 놔두고 어차피 너무 힘들어하니까 천사를 보내서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였으면은 뭘 굳이 이렇게 힘들게 문제를 내요. 정말 50%만 좀 쉽게 내면은 천사를 안 보내도 될 텐데. 면제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 힘든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라는 이 표현 속에서 예수님조차도 그
그 하나님의 뜻을 온 몸으로 받기까지 어떠했느냐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단어들은 그냥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 열심히 직장생활 해야지, 힘을 다해서 해야지 이럴 때 쓰는 표현이 아니고 투사들이 목숨을 걸고 싸울 때 쓰는 표현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검투사들이 칼을 한번 잘못 막으면, 방패를 한번 잘못 막으면 자기 목숨이 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자기의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싸움이 임할 때의 모습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이런 표현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탄은 주님을 가혹하게 괴롭히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 괴롭힘 앞에서 필사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는 예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는 겁니다. 그 샬롬이 임해서 어떻게 해요? 좋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십자가를 이제는 집니다. 이 마음과 몸이 하나 되는 이 한마디의 기도의 마무리가 나오기에 위해서 40일의 금식 시간이 들어갔던 거고, 오늘 이 겟세마네에서의 기도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그 마지막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예수님의 결단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우리 세연이가 지난주에 이렇게 조그만 케이크나 이런 사탕 이런 거 해가지고 목사님 장수하세요 이렇게 제가 장수 안 하고 싶은지 어떻게 알고 우리 집사람이 당신 오래 살아야 된다 이런 말할 때 제가 별로 감동이 없었는데, 사실 걔가 이제 5학년이잖아요. 5학년이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저랑 뭐 가까이 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걔가 그런 그 말을 쓰니까 내가 마음이 그렇게, 야 그래 빨리 가려고 했는데 좀 더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뭔가 막 뭘 선물을 주고 막 그럴 때 어때요, 여러분? 와이프가 줄 때는 별로 안 기뻐요. 애가 줄 때는.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도 안 하는 이야기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만한 그것도 없지만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먹을 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우리 엄마 아빠의 마음에 큰 위로와 용기를 주는 것보다 더 큰 힘을 우리 하나님에게 드리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 보니까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잠들고 말았습니다. 그죠? 마태와 마가는 동일한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해서 왜 잠들고 말았는지, 심히 피곤해서 잠들었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기도하는 장면을 마태, 마가, 누가가 다 누가는 직접 보지를 못하고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못 듣고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태와 마가는 그 걔들이 자고 있을 때 자기들도 잤겠죠. 옆에서 자고 나서 너무 피곤해서 잠들었다 그렇게 설명을 붙였습니다. 자, 너무 피곤해서 잠들었단 말은 이 기도의 시간이 예수님에게나 자신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것들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피곤한 육신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었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아무리 피곤해도 우리가 피곤해가지고 기도회가 3시간 한다 그러면 충분히 기도하다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겟세마네 기도를 예수님이 그렇게 길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1시간 기도할 때 정말 이 기도의 시간이 자신들과 예수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았더라면 피곤하다고 잠들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누가는 의사로서 이 장면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피곤함도 있었겠지만 누가가 생각하기는 슬픔을 인해서 잠들었다 그렇게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서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했던 그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주간에 뭐 간다느니 어떠느니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 마음이 힘들어요. 이 슬픔이 기도하기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만 이 슬픔이 그들을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중요하고 긴박한 일이 일어나면 내가 정신을 차릴까? 내가 지금 이렇게 대충 좋은 것이 좋다는 식으로 살지만 어떤 상황이 딱 닥치면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행동할 수 있어 라고 하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너무 힘들면은 오늘 제자들처럼 기도할 정신도 없다는 이야기. 그래서 평상시 기도예요. 평상시 기도에 해놓으면 이런 유사시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제자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작아서 넘어졌을까요? 꼭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시험이라는 것은 이기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쉽다면 유혹, 시험 이런 말을 안 써도 되겠죠.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것도 없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의 합함과 우리는 내세울 곳이 없으니까 시험에 걸려 넘어질 수 있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고 소문난 그 다윗 왕도 시험에 걸려 실패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던 그 솔로몬 왕도 테스트 통과 못했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입었던 삼손 같은 지도자도 여자 하나 때문에 시험에 실패하잖아요. 오늘 이 기도하다가 졸았던 베드로 예수님이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까지 칭찬해줬던 이 베드로도 시험에 실패했잖아요. 이런 테스트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온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쌓여진 내공이 있어야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야 이제는 가자 됐다.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 말씀의 엑스티킷은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할 거냐. 자,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 중에 어느 쪽이 더 힘들었을까요? 상황적으로 당연히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는 거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 앞에서 신앙을 잃지 않고 예수님 편에 서는 거잖아요. 그것도 쉽지 않겠지만은 십자가에 달리는 것과 비교하자면은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예수님은 그 힘든 시험을 당당하게 맞이했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면서 저주하고 부인하는 실패를 하잖아요. 그것이 어디에서 결정났다고요? 오늘 이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이미 승패가 결정되었다. 그래서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 찡그리고 그렇게 안 했어요.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평안하게 하나님 안으로 가셨죠. 겟세마네 이 기도의 싸움,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그 자리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게 가장 힘든 그 자리를 최고의 기쁨으로 만드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뒤에는 부활의 승리가 기다리고 있었고 또 십자가를 지나서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오는 그 그림이
예수님의 머릿속에 그려져 있었다라고 히브리 12장에 기록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인생을 승리하는 습관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잘 배우는 습관을 우리가 어떻게 키워줄까요? 여러분 중에 나는 인생을 실패해도 좋아, 나는 실패하고 싶어, 그런 마음 먹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이 내 사업은 망하도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나 다 승리하고 싶어요.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직장 다니는 사람은 승진하고 싶어, 학생들은 좋은 학교 가고 싶어, 직장인. 그렇지만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 하는 것은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내가 승리하는 습관을 가지고 사는지 아니면 패배하는 습관을 가지고 사는지, 그것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건 뭡니까? 그 승리하는 습관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가지는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일들을 만났을 때는 정말 검투사가 목숨 걸고 쟤를 죽여야 내가 산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힘쓰고 애쓰는 그런 기도의 싸움을 하는 습관이 평상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감정을 따르지 않고 믿음을 붙잡는 습관이 있어요. 부부싸움 할 때 하는 말들을 다 믿으면 절대 안 되는 거 알죠? 아니,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런 생각을 가졌다고 그래가지고 마음 상처받고 그럴 리가 없어. 상처 줄 말을 골라서 하니까. 싸우는데 뭐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해가면서 싸우고 있어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제가 마음 상처받을 거니까 의사전달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상처 안 받는 말을 골라서 하자, 그렇게 하겠어요? 제일 마음 아프게 하는 말을 골라서 하죠. 그러니 싸울 때 하는 말을 그 감정인데 그걸 그대로 고지못대로 받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속이 아니다. 지금 밖으로 튀어나온 그 감정이 팩트가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주님이 승리하게 했던 그 진짜 싸움 이전에 그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자리,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본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으로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할 때와 마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 일이 진행되었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승리하는 습관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습관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그 습관을 잘 키워낼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나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